절망 속에 피어난 희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남자분의 사진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의 아마 자화상 같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이고요. 옆에 있는 한 여인의 그림이 오늘 나눌 그림입니다. 한 가냘픈 여인이 이제 물 위로 솟아있는 바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좀 위태롭게 그렇게 보입니다. 여인은 언제든지 바위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것 같습니다. 여인의 눈은 흰 천으로 가려져 있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몸은 수금 하나 붙들고 있습니다. 맨발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위태로워 보입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요.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여인이 붙들고 있는 악기를 잘 보시면 소리 낼 수 있는 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 줄만 남아 있는 이 악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 남아 있는 그 현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작품을 보고 우리가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절망입니다. 또 하나는 희망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에게 보내주고 제목 정해보라 그러니까 바로 탁 나오는 말이 절망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그림의 제목을 정하면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절망일까요? 희망일까요? 와츠라는 작가는 희망으로 이 작품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의 그림자가 가득한데, 누가 보아도 희망은 보이지 않아 보이는데 이름을 희망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 하나의 현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이다. 작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절망이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절망이 희망이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렇습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인데 그런데 희망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영광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열왕기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11년째, 시드기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11년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것으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망합니다. BC 58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몇 주 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살폈죠.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살필 때 성경 저자의 관점은 왜 망했는가? 자,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이것이 기록의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남유다가 망할 때는 왜 망했는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의 관점은 철저하게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이것이 관점입니다. 남유다가 철저하게 망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먼저 왕이 심판을 받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에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죠. 1년 6개월간 버티는데 결국은 함락되고 맙니다. 이때 시드기야 왕은 몰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갑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여리고 정도 이르렀을 때에 잡힙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됩니다. 솔로몬 때 완성된 예루살렘 성은 크고 아름다웠던 성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열국의 공주라고 불렸던 그런 예루살렘입니다.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 위에 기록되어 세워져 있습니다. 해발 780m에 이르는 그 산지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잘 보시면 깊은 골짜기로 쌓여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새다, 우리의 피난처다, 예루살렘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비천한 자만 남았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 군대가 성전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사용된 모든 놋을 거두어서 가져갑니다. 성전에 사용되었던 금그릇을 모아서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약탈을 당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바벨론을 대항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층들이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남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이 하나 있는데 그달리아입니다. 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의 내용입니다. 남유다의 모든 것이 망합니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다윗 왕조의 왕이 수치를 당합니다. 피난처라고 생각했고 요새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인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백성들이 잡혀가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하는 마지막 결론이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도성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열왕기하 25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절망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왕이 없습니다. 견고한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없습니다.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누가 이스라엘을, 누가 남유다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습니까? 맞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4장을 볼까요? 24장 2절. 열왕기하 2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자, 누가 남유다를 심판하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군대를 세워서 유다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렸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살폈던 그 그림을 보면 누가 보아도 절망이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현을 붙들고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인데 작가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소망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완전히 망했습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린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저자는 희망이 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 희망일까요?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자, 성경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상 1장을 살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한나입니다. 그는 사랑받는 여인이었는데 아이가 없어서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아이가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반복해서 2번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면 누가 풀 수 있죠? 하나님께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막은 분이 하나님이라면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하시죠. 그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무너뜨리십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었으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의지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다, 이 다윗의 후손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런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왕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왕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왕이라는 것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스라엘이 피난처라고 생각했고 요새라고 생각했고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으로 보이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의지하고 안전하다 이야기하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낯선 땅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이방 땅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도 없고 예루살렘 성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치워버렸습니다. 땅에서도 떠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다 보이시는 겁니다. 절망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망입니다. 절망은 인간이 도움으로 삼을 만한 모든,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전 그래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그때는 하나님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이 희망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배우 김광규 씨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김광규, 사진을 보시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아시죠? 영화 친구에서 저 장면에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고 탁 했던 그 사람, 그 배우,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참 유쾌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절망과 희망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찌든 가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학교에 육성회비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을 가져가지 못해서 선생님께 맞았던 기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군 위탁 장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 입대해서 부사관으로 6년을 근무합니다. 제대한 뒤에 택시기사를 하고 영업사원을 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장돌뱅이 일까지 합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그러다 연기를 하고 싶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30세 나이로 부산 예전에 입학을 합니다. 이 김광규 씨가 두 번째로 출연한 작품이 친구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대사 하나로 아주 유명하여졌죠. 한 번에 사람들이 알아보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영화 하나로 이제 불행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찍은 이후로 3년 동안 일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3년 동안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환상의 커플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게 되었죠. 이것으로 그나마 상황이 나아졌는데 전세 사기를 당합니다. 다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절망과 희망, 끊임없이 이 사람의 삶에 반복됩니다. 영화 친구가 끝난 뒤에 3년 동안 일이 없어서 양화대교를 자주 갔었답니다. 몇 번이나 뛰어내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눈을 사로잡는 들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지웠다고 들었는데 한때 이제 한강 다리마다 자살을 금지한다고 난간에다 글을 새겨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글귀 가운데 하나를 본 것 같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절벽 끝에 나를 세워라. 그리고 나면 새로운 용기가 생길 것이다. 절벽 끝에 나를 세워라. 그리고 나면 새로운 용기가 생길 것이다. 이 말을 보고 삶을 되돌이켰다 고백을 합니다. 자, 박노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직한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절망 앞에 정직하게 세워지면, 그 절망에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이 희망이다. 절망을 경험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포장하거나 변명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앞에 정직하게 세워지면 그때 희망이 찾아올 겁니다. 우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간이 2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 코로나도 쉽지 않은데 우리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내용이 어쩔 수 없이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을 피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정직하게 세워지는 것이 답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고민을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앞에 정직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변명을 하고 뭔가 핑계를 한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교회 부임하고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뵙는 분마다 늘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문제였다. 누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 지금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괜찮은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가던 때를 추억을 하는 거죠. 그때를 추억하며 화려했던 일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상황이 안타깝고 슬픔이 가득하고 탄식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고백을 하시는 거죠.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희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한때 부흥을 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다. 우리가 잘했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 나갔었다. 우리가 괜찮은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힘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같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에 급급합니다. 누구 때문에? 소리를 높이기에만 급급합니다. 누구 때문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죠? 물론 사람이 연약함이 있고 사람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것이 원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 앞에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는 잘 나갈 때 내가 열심히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다윗 가문의 왕을 보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수가 많았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었다. 우리가 멋진 예배를 드렸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면 동일하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과거 향수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할 때도 아닙니다.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픔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바라보셔야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가장 안전할 때는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다시 한번요. 가장 안전할 때는 나에게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입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가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볼 텐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25장 마지막 부분.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7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철저하게 무너진 이 유다의 이야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여호야긴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야긴은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앞에 왕이었던 유다의 왕입니다. 시드기야의 조카인데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 여호야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3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사로 풀려납니다. 죄수의 의복을 입었는데 왕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여호야긴이 죄수가 아니라 바벨론의 손님 대접을 받았고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30절까지 이르는 이 내용만 보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희망일까요? 절망입니까? 우선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여호야긴이 오랫동안 죄수로 있었는데 풀려났습니다. 그의 신분이 죄수였는데 다시 왕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 희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건 절망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왜 희망인가?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 아닌가? 37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가 풀려났을 때 나이는 65세가 넘었을 겁니다. 65세가 넘어서 풀려난 왕, 뭘 할 수 있을까? 그는 바벨론 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허울뿐인 왕입니다.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고 땅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왕입니다.
비참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 실패한 왕. 아마 여호야긴은 이런 조롱들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런 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성경 저자가 묻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물음이 이 단락의 주제 같습니다. 절망인가? 희망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절망인데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절망 속에 피어난 희망, 이렇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본 그림을 생각한다면 마지막 남은 현 하나, 그것이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곧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곧 끝나버릴 것 같은, 이것이 희망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작가는 희망이다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희망이 아닌데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렇죠? 근데 열왕기하의 내용만 가만히 보면 열왕기 저자는 마지막 왕이 마치 누구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합니다. 자, 우리가 대하는 27절 시작을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 이러고 시작을 하죠. 자, 유다의 왕 여호야긴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그 누구도 왕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야긴이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유다의 왕입니다. 잠깐 하스몬 왕조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독립왕국이 세워지는데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조가 끝난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 왕조의 왕을 세우십니다. 이 왕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여기서 여고냐,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이 족보는 12절에 주어진 이 족보가 16절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유대인의 왕입니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십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왕으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를 감당하심으로 스스로 죄의 포로가 되십니다.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쫓겨납니다. 다시 면류관을 씁니다. 십자가가 그의 보좌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는 붙었는데 백성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인데 왕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절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망을 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안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이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로 가죠.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자,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탄식하고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 전체에 슬픔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예레미야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이 사라졌다. 우리 가운데 소망이 사라졌다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낙심했었는데 이 시를 계속 읽어나가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으로 이 시가 끝이 납니다. 그 중앙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니 희망과 소망이 있다 고백을 합니다.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겠다 고백을 합니다. 이 예레미야 이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절망이지만 희망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왕이 수치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소위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5장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닙니다. 잘 보시죠. 이방 땅에 왕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 하나님 성전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세우실 겁니다. 다시 백성들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성전의 물건들 다시 돌아가게 해서 다시 성전을 세워 놓으실 겁니다.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이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자, 설교 시작할 때 살폈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여인의 어깨 위에 희미한 빛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희미한 빛인데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빨간색 표시 보이시죠? 저곳에 보면 작은 빛이 있습니다. 현실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여인은 보지 못하지만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절망과 희망은 참 가까이에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희망도 있습니다. 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이 희미한 빛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고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